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의 문, 양의 목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과 그분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과의 그 관계를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은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목축의 풍습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절 보십시다.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 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하시면서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7절부터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절부터 5절까지의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요점은요, 예수님은 양의 우리에 있는 유일한 양의 문이시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앞에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두 번째 요점은요, 예수님은 바로 양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면서 동시에 양의 목자시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 1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11절 보실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려고 1절부터 5절까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 복합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요점을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양의 문이시다 하는 거예요.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 네. 자, 1절로 다시 가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 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 이제 다시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절도며 강도요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누가 절도요 강도입니까? 이 본문에서는 누구예요? 지금 양의 우리에 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 다른 데는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담장을 넘어가는 거죠. 문이 있는데 문으로 안 들어가고 담장을 넘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간다면 수상한 사람인 것이죠. 잘못된 거예요.
특별히 여기 양의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양들을 모아놓은, 그 당시에는 여러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치면서 낮에는 자기 양들을 먹이고는 저녁이 되면 이제 다 모아서 한 우리에다가 여러 목자 양들을 같이 이렇게 넣어서 돌보았거든요. 이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에서 어떤 의미로는 이 세상을 말하기도 해요. 또 이 우리는 좀 더 좁은 의미로 하면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주님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양의 우리는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양인 성도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유일한 그 양의 문,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7절에 보신 것처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유일한 양의 문, 구원의 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절도며 강도죠? 이 양의 문인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양의 우리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다 절도며 강도다, 불법을 행하는 잘못된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양의 우리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절도와 강도는요, 1차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은 양들을 먹이고 돌보기 위해서 들어온 자들이 아니라 양을 훔쳐내고 양을 잡아먹고 양 가죽을 벗겨서 돈벌이를 하고 자신을 치장하기 위하여 그 양 우리에 들어온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백성의 지도자라고 자처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양들을 돌보며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양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온갖 특혜와 영광을 누리며 오직 자신들의 영광과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거짓된 목자들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그들이 강도이며 절도인 증거는 그들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장을 넘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그 우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양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서 양 우리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오늘, 그러나 말입니다, 오늘 이 절도와 강도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거짓된 목회자들과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는 형식적인 종교인들을 다 의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까? 그저 단지 교회에 등록하고 교인이 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사울,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그가 얼마나 특심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사람인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고 섬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유일한 문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여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모셔드리셨나요? 그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던 삶이 사악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 위하여 지금껏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던 그 삶에서 돌아서기로 하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지금껏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을 끝장내기로 결정하셨냐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끔찍한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 왜 아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미워하며 버리기로 결정하셨어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저주를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내 죄를 미워하세요. 내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고 혐오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그 죄, 내 모든 죄를 이제 나도 미워하게 되고 그 죄를 버리기로 하셨냐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셨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나를 의지하고 내 의를 의지하고 살던 그 삶을 포기하고 그 삶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전적으로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기로 그렇게 결심하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예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오늘 나를 어디에 두시든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분께 완전히 내어 맡기고 그분께 완전히 굴복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을요, 옛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것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 그분에 대한 어떤 사실들을 내가 동의하고 인정하는 그 정도를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그분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걸 포함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주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한 인격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행위 구원 그렇게 말씀하면 행위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진실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실을 성경은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한마디로 내 삶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 삶을 끝장내고 내 삶 전부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완전하게 예수님께 굴복하면서 이제껏 나를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며 살던 그런 삶에서 전적으로 돌아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신 일과 그분의 공로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 표정은 뭐죠? 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이라는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문이세요. 근데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 예수님은요, 그 문이 아주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결코 그 문이 넓지가 않아요. 마태복음으로 가보실까요?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때요?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너무 좁은 문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서 짊어지고 이고 손 가득 들고 들어갈 수가 없는 아주 좁은 문이에요. 다 버려야 돼요. 입고 있었던 옷까지 다 버려야 될지도 몰라. 싹 다 버려야 돼요. 내 권리, 내 자유, 내 소유, 내 의지, 심지어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다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찾던 장사하던 사람이,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러자 그 진주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판 건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갖기 위해서 다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천국이라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보석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분이 나의 주님 되기 위하여 다 버려야 된다. 정말 예수님이 내 진짜 주님이 되시면 더 이상 예수님 외에 내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야. 이제 심지어 내 모든 것, 내 죄까지 이제는 내 것이야. 다 주님 것이, 다 주님께. 그 문은 너무너무 좁아서 내 것이라는 걸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내 모든 죄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다 버리고 싹 다 버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양 한 마리가 간신히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찾는 이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 외에, 그 문 외에, 그 어디에도 구원의 문이 없어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 절이에요.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라. 여러분, 그러면 이 문맥상 이 거짓 선지자는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구원의 문이 넓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죄를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여전히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그래서 내 만족과 내 영광을 추구하면서 내 성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마저도 동원하고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내 고집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면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세요 라고 말하며 구원의 문을 넓혀놓고 사람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돈벌이를 하고 종교장사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거짓 선지, 구원의 문이 넓다고 가르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해요. 왜? 구원의 문은 아주 좁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기 때문에 너희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문이 좁아요. 내 모든 것 다 버리고서야 겨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분을 내 주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다 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똑같이 누가 갔었죠?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요, 이 제자라는 단어는 신자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써요.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 믿는 참 신자들이 3,000명이나 됐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와 신자를 구분하지 않아 같은 의미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1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 열광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 제자가 되려면, 진짜 나를 믿는 참 신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 믿으려면 막 미워해야 되죠, 이제부터? 여러분, 이 목숨, 처자식, 부모,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소중한 것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 것들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 대한 사랑에 비할 때 이것들에 대한 사랑은 미움에 속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 내게 주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거 믿는다면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으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 최고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 예수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두 번째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대요. 여러분, 당시에 누군가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느 곳으로 가고 있다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무슨 퍼포먼스를 하거나 뭐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이미 그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는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그 형장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그를 끌고 어디로 가든지 그에게는 이미 아무런 자유가 없어요. 그에게 어떤 권리도 없어요. 아유, 오늘 말고 내일 하면 안 될까요? 여기서 말고 저기 다른 데 가서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될까요? 그런 권리조차 없어요. 그냥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그럼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그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아무런 자유도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예수님께 내 생명까지 내어드리고 그분께 완전히 굴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가 어디로 이끄시든지 내게 무슨 자유가 있어? 이제 내게 아무런 권리도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신 그분이 끄는 대로 완전히 복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돼. 그게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모신다는 뜻인 거예요. 생명까지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셔드렸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얘기하세요.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러니까 망대를 세우기 전에 뭐부터 해요? 먼저 비용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정 가지고 이거 건축할 수 있나? 안 될 것 같으면 기다리든지 돈을 빌리든지 뭐 마련한 다음에 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시작했다가 중간에 공사를 중단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1만 명의 군사 가지고 저 2만 명의 적군을 쳐서 이길 수 있을까? 먼저 무조건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승산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승산이 없으면 항복하는 것이고, 승산이 있으면 가는 것이고, 먼저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앉아서 계산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론이에요. 33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그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요? 모든 소유를 버려야 돼요. 왜?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분을 정말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 소유는 없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 그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말씀은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14장 이야기거든요. 누가복음. 그리고 18장에 가면 한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물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19절에 보면요, 18장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 나보고 선하다고 하는데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지금 그 말하는 거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20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좋다, 네가 다 지켰다고 말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너는 영생을 얻지 못했다. 이 결정적인 한 가지가 너에게 있어야만 한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너 가서 다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선을 행해라. 그러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일까요? 이 말씀의 뜻은요, 너 네 삶의 주인 바꿀 수 있어? 그런 말이에요. 네가 지금까지는 네 삶의 주인 되어서 네 모든 재산을 네가 관리하고 네 계획대로 네 생각대로 그 재산을 네가 주장하고 살았지만 너 삶의 주인 바꿀 수 있어? 나를 너의 삶의 진짜 주인으로 삼고 이제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너 그렇게 내게 복종 순종할 수 있냐? 지금 그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23절 보세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영생도 좋지만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예수를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이분이 말씀하는 대로 온전히 굴복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삶에 대해서는 버티긴 거예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근심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되돌아가고 말아요. 예수님도 그를 붙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주인을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럼 부자가 어려우면 가난한 사람은 쉬울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시작.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은요, 우리로서는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예수 믿는 일은 훨씬 쉬운 거지 뭐. 하나님이 율법 지키는 건 못했으니까 그래도 예수라도 믿어라,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결코 예수를 진짜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일, 그 예수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 일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결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디도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때만 드디어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우리 쪽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우리 쪽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구원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는 결코 그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로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것 불가능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일한 구원의 문 되시는,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통과하고 제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서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 아직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복음 앞에서 쉽네, 하면 되지 뭐.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해지면 너무 쉬워요. 그걸 갈망하고 소원해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겐 불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에 있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그냥 예수 믿느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적당히 타협하고 담장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한 삶 청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내 영광과 만족을 추구하고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청산하지 않은지, 내 모든 죄를 버리기로 결정하지 않은지, 내 전부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기로 결정하지 않은 채 여전히 그냥 내 것을 다 짊어지고 담장을 넘어서 양의 우리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신에게로 오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다시 말하면 제대로 예수를 통과하면,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그 말이죠, 구원을 받고, 두 번째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문은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따라 하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두 가지, 구원을 얻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다시 설명하십니다.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건 구원 얻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더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뭐예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는다는 다른 표현인 것이죠. 여기 더 풍성히라는 이 표현은요, 필요한 것 이상으로 충분한 만족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 구원만이 아니라 충분한 만족, 삶의 진정한 만족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만족은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소유가 있건 없건, 고난이 있건 없건, 일이 잘 되건 못 되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만족, 진정한 기쁨, 진정한 위로. 예수님은 자기를 문으로 삼고 기꺼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문으로 들어서는 자들에게 구원과 이 충분한 만족이요, 이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예수로부터 내 심령에 부어지는 진정한 기쁨과 위로와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행복하지 않다, 예수를 지금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로 말미암은 행복, 그 충분한 만족, 주님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주님, 당신으로 인해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위로,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만족이, 그 행복이 없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행복하지가 않다면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뭘 점검해 봐야 되죠? 내가 진짜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건가? 나는 정말 제대로 그 문,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를 통과한 사람인가? 왜? 그 문을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과 충분한 이 만족이요, 이 풍성한 이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이 충분한 만족이, 행복함이 없다면 내가 진짜 제대로 예수를 믿었나? 내가 정말 그 문을 통과했나? 혹시 나는 그 문이 아니라 엉뚱한 다른 데로 기어들어왔든지 아니면 넘어온 그런 사람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유일한 양의 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과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내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셨어요. 오직 그 좁은 문으로 들어서는 자들만 누리게 되는 그 구원과 그 삶의 진정한 만족 빼앗기지 않고 받아 누리시는 진정한 신자 다 되기를, 그런 우리 새손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